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오늘은 나도 그분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인데요. 그분들 중에 오늘 두 분만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 분은 제가 고등학생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저희 반을 가르쳐 주신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실제로도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서초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던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뭘 좋아했냐면 연구 수업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연구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음 주에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지목하시면서 다음 주엔 네가 이 공과를 잘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봐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제 차례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발표를 하면 선생님이 옆에서 뭔가 코멘트나 지도를 해주실 걸로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고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수업이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2주에 한 번, 그 다음에 그냥 후반기엔 쭉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 선생님인데 술 냄새가 풀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오는 것도 문제고 이러면 교사를 하지 마시든가 차라리 내가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을 지냈는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저에게는 주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벌써 또래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기회를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얻은 거죠. 경험을 얻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한심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였긴 했지만, 아니 술이 떡이 됐는데 그 다음날 빠지지 않고 교회 온 것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집에 잘 수도 있는데 상황인데 그러고 어떻게 오셨을까? 그리고 참 뻔뻔하게도 그 고등부에 오셔가지고 우리들 앞에서 그렇게 계실 수 있었을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그 기간이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다고 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어쨌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사명이 있어서 좀 이상한 방법이긴 했지만 그렇게 자신의 자리, 교회 학교의 교사의 자리를 버티고 계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등부 부장님입니다. 김운경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죠. 제가 그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목발을 짚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목발 짚고 교회 나갔을 때 마침 총회를 해가지고 제가 중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등부 회장으로 그해 이제 겨울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는 기도원 가서 수련회를 하면 꼭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하던 게 있는데 운동을 하는 거예요. 큐티를 새벽 기도하고 운동을 하는데 그날의 운동은 뭐였냐 하면 등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뭐 등산이라 해봐야 이제 작은 언덕인데 산책 코스로 이렇게 한 바퀴 아침에 도는 거죠. 근데 저는 목발을 짚고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친구들 다 갔다 오도록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 집사님인 이 김운경 선생님이 저를 보고 야 너는 내가 업고 가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키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키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는 없어요. 아주 작은 키는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장님이 상당히 키가 작으신 분이었어요. 하여튼 그때도 제 한 어깨 정도 오시는 정도의 상당히 작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업으신 거예요. 업었는데 이제 한쪽은 다리에 기부스를 한 상태죠. 그래서 다리가 살짝 닿는 거예요. 그 업으셨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내가 괜찮겠나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업혀가지고 하여튼 몸은 탄탄하시고 이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저를 업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기까지 그 부장 선생님 저를 업으신 거예요. 땀을 얼마나 흘리시는지 엎혀 있는 제가 고마움보다도 불편함이 더 컸어요. 괜히 업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어려워. 그런데 내려오는 발걸음에 제 귀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주여, 주여, 주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린 마음에 괜히 이거 시작하셔가지고 후회할 짓 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제가 실제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때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주여 소리가, 숨 차면서 내뱉었던 그 주여 소리가 저에겐 점점 더 크게 들려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최선의 노력의 외침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다양한 모습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성장의 과정이었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떤 능력이나 혹은 선생님들의 사회적인 위치보다 더 중요한 건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였고 또한 하나님이 쓰신 바 된 그러한 섭리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대학 교수님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속물사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속물사회, 소위 말해 속물근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속물근성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게 이제 속물근성인데 이 속물근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속물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을 사회적 지위, 그게 뭐 학벌이 되었건 연봉이 되었건 사람의 가치를, 저 사람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가치가 아주 대단한 거야, 저 사람 연봉이 얼마래, 우와 대단히 훌륭하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을 비교하고 비교해서 구분하고 차별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도 올바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속물사회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강의 내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우월감이라고 하는데 이 우월감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어느 때나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속물사회는 한 명만 행복한 사회라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있는 한 명. 그런데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1등짜리 한 명도 결국은 그 자리 지키려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있는 척, 강한 척, 아는 척하는 가증스러운 껍질 사회를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사회, 사람을 능력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으로, 영혼으로 그 존귀함을 있는 그대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듣고요, 책을 하나 봤습니다.
그 책 최근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임계장 이야기예요. 임계장. 이걸 누가 썼느냐면 조정진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 조정진 작가는 원래 공기업에서 38년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 재취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어디에 취업을 하나 해서 여러 가지의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파트 경비원을 이제 이분이 오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해봤던 모든 일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수모당하는 일이 많았던 경험이 바로 이 아파트 경비원이었다는 거예요. 본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일들을 메모처럼 쓰고 결국 책을 한 권 냈는데 이게 임계장 이야기예요. 자, 쓰신 분은 조 씨인데 책 제목은 임계장이에요. 아파트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몇몇이 이 요즘 뭐 경비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주차 문제로 뭐 폭행당하고 뭐 수치당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런데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몇몇이 자기한테 자꾸 임계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계장도 아니지만 굳이 부르려면 내가 조씨인데 왜 임계장이라고 하느냐? 부르려면 조계장이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아니 임계장이든 조계장이든 불러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 임계장이란 뜻의 의미를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란 뜻이랍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 야, 이게 참 비참한 단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뭐 고다자라고도 해서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 노인들. 소위 말해 노인 취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이 속물근성 사회가 얼마나 참 이 안타까운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인가, 돈을 받는 사람인가로 계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내는 돈을 받는 사람은 나의 종처럼 다스려도 될 것처럼 사람들이 이 속물 사회 속에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정진 작가가 그 아파트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경비도 보고 뭐 주차도 하고 이러시는데 제일 힘들었던 일, 노동의 강도로 제일 어려웠던 일 하나 꼽으라면 그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는 일이었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잘 못 해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가정들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아파트는 이게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하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누군가는 그 고되고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노동으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조정진 작가가 거기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상당히 냄새나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이걸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그 아버지, 젊은 아버지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재활용 모아둔 데로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재활용통을 닦고 있는 이 작가를 향해서 아빠, 저 아저씨 되게 힘들겠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젊은 아빠가 하는 말이 그럼 저 정말 힘든 일이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안 되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고 가더래요. 멀어지는 이 두 부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작가가 쓴 글이 이래요. 이분도 평생 성실하게 좋은 직장에 살아오신 분이고 학창시절 공부 나름 했던 분인데 멀어져가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에 과연 아파트 경비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부모 말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아서 이렇게 더러운 일, 험한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쓸모없고 언제나 잘릴 수 있는 저런 사람 됐다고 결국은 무시하는 인생 살지 않을까.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게 꼭 조선시대 계급사회나
이슬람 사회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공산권 사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은 우리의 사회,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이웃에게, 혹은 우리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게 놀랍게도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본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이게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로 선생으로 부르느냐? 옳도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족식의 장면이 이렇게 자꾸 보여요. 종이 하는 일도 결코 무시할 게 아니야. 종들이 하는 그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너희끼리 해야 하는 일이야. 누가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그거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면 우리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교회가 마찬가지. 교회도 이웃을 섬긴다 우리가 늘 말하는데 그 이웃을 섬기는 게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이것만 바꿔도 우리는 얼마든지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2주 전에 일어난 이태원 이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는 폭발적 증가는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4차 감염 1명을 포함해서 약 160여 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면은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그 젊은 20대 감염자가 있었는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0명의 고등학생들을 감염시켰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2명이 지난 주일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 교회가 인천에 있는 온사랑 장로교회고 또 하나가 팔복교회란 교회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둘이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을, 예배에 참석한 것을 알고 이 두 교회의 예배 참석 교인 전체, 즉 온사랑교회 300명, 팔복교회 480명, 이 780명을 전원 검사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확진자, 양성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전원 음성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제 질병관리본부에 그 브리핑하는 생중계하는 시간에 담당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개 교회를 거론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방역을 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9시 뉴스에도 이 두 개 교회가 다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낫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도대체 교회를 왜 가냐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거예요. 그래도 클럽 가는 사람보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낫네였어요. 도대체 이 시국에 가서 마스크 안 끼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뇌가 있냐 뭐 이런 이제 비방의 글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밀집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감염되지 않은 것은 다 마스크를 착용했고 또 발열 체크를 했고 또 한 교회는 아예 장갑까지 다 꼈더라고요. 안전거리를 두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자발적으로 지키는 바로 그 지점.
그래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 팔복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미디어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근데 이 교회가 목사님 뭐라고 이 인터뷰를 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교회는 성도와 주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다가 뭐 병에 걸렸다, 우리끼리는 좀 감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방역을 하고 또한 마스크를 쓰고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집 앞에서 음식 먹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민족을, 나라를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국민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최선을 다해 동참했고 이 섬김의 모습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발을 닦아준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섬긴다고 해서 섬김 받는 사람이 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했느냐?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이웃에게 가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이 너희끼리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이러한 섬김이 일어나면 얼마나 영광되고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인쇄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시다가 원래 좋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독립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셨어요. 개인 사업을 해도 잘 된 것 같아요. 잘 돼서 서울에 살았지만 잠실로, 또 잠실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5학년 되던 때에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뉘앙스를 통해 알았는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사를 갔는데 동네를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같은 동네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의 환경이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년마다 이삿짐 싸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6개월 만에도 이사를 갔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멀리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옆집으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보증금과 월세 때문이었음을 알게 됐고요. 집주인 때문이었음도 알게 됐습니다. 이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집이 궁핍해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미용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용실이 의외로 잘 됐어요. 경험도 없는 어머니가 하신 미용실인데 손님들이 잘 오고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저의 눈에 뭐가 이상하게 보였느냐 하면, 아버지가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아버지는 다른 집 아버지같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 집이 먹고 사는 것은 다 아빠가 벌어오시기 때문이다. 내가 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역할이 훨씬 큰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우리가 학교 간 다음에 아버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시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일찍 퇴근하시는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제가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요, 돈을 벌지 않는 가장에 대해 어머니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변한 게 없었어요. 환경은 달라졌지만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일이면 예배당에 갔고요. 저녁이면 함께 앉아 사과를 까먹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돈만 없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참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다 도시락 들고 다니던 때인데 저와 제 동생의 도시락을 누가 싸주셨느냐면 아버지께 싸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무슨 백종원 같이 요리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보면 소세지가 들어있는데 생 소세지가 이렇게 칼로 잘라져 있는 거예요. 생으로. 야, 무슨 그때 막 참치가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 참치가 그냥 캔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밥이랑 참치 캔. 정말 얼마나 창의적인지 제 친구들의 도시락하고는 결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겐 무슨 부끄럽거나 불편한 일이 조금도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은 날햄을 먹는 저와 함께 먹기를 원했고 참치 캔을 꺼내면 애들이 환호성을 저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김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로 맛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어색한 몸짓이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돈 벌지 못하는 가장이 커가는 자식들 앞에서 얼마나 망설이고 힘든 점들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가정 안에서 일들을 감당하셨던 그 아버지는 최소한 저와 제 동생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가족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존감은 떨어지고 능력이 부정되는 그 시점에 가족들이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 돈만 없는 가정이 될 수 있겠으나 돈만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돈은 중요해요. 돈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없는 걸 어떻게? 그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 파생되는 불평과 저주와 갈등과 원망만 없다 하면 돈만 없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그 속에서 열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화목이 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천국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어디 드라마 속에 나오는 부부의 세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거짓과 서로 미워하고 뒤에서 쑥은대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직위가 높고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사생활이 드러나는 그곳에서는 서로를 세워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능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의 일도 소중하다. 발을 씻기는 일, 섬김의 일은 훌륭한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본받았으면 하는 것이야.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존중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